이제 에스더 묵상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는 내용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가 막강했다라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큰 권세를 지닌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서 존귀하게 했던 모든 일련의 과정이 페르시아 왕들의 그 일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또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존귀함을 받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었고, 모든 유다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또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의 그 유익을 도모하면서 안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 관찰 1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된 것은 무엇인가? 아하스웨로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였던 모든 과정들이 왕들의 일기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 그가 페르시아의 2인자로서 왕을 대리하여서 온 영토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유다인들의 이익과 안위를 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모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서열은 왜 아하수에로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에스더서를 기록한 그 저자가 모르드게가 거의 왕과 같은 권세와 지위를 지니고 있었음을 이렇게 조금 꼬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상당히 호전적이고 싸움과 전쟁에 나름 그래도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는 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행정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없었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썩 훌륭한 왕은 아닌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로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었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좀 히브리어로 보면 독특한 표현법이 사용이 되는데, 왕의 능력이 있는 행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 왕의 능력 있는 행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그 뒤에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것이라는 이 표현을 동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세히 아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훌륭한 업적은 모르드게를 높여 왕의 2인자로 세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훌륭한 업적은 모르드게를 높여 나라의 2인자로 세운 일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했던 모든 행적들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모르드게를 2인자로 세워서 자신을 대신하여 국가를 운영하도록 했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모르드게는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매우 높은 국가 운영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의미이고, 왕을 대신하여서 아주 탁월하게 국가를 이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살펴봤으면 하는 것은, 그렇게 모르드게가 제국의 2인자로 올라선 후에도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안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닌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만들었죠.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 불임절은 굉장히 큰 굉장한 축제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어떤 신세입니까? 포로의 신세에 처해 있는 거죠. 불임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큰 구원의 날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포로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왕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공을 바치게 했다요. 이 조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마스라는 단어인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강제 노역을 했던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마스. 에스더서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큰 구원과 승리의 날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 궁극적인 승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고 또 그 본향에서 진리로 인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궁극적인 구원의 날이 곧 도래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조공, 곧 강제 노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런 유다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는 언급은 여전히 포로의 신분 가운데 처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날을 사모하고 있는 그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모르드게를 통하여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언급인 거죠. 즉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날까지 그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인물이었던 겁니다.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모르드게가 모든 이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이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돌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70년이 지나면 다시 인도하시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그때까지 모르드게 자신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어떤 세세한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드게가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지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죠. 우리 적용입니다. 질문을 살짝 한번 바꿔볼게요. 일시적 승리에 빠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시, 일시적 승리에 빠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고 있고 또 큰 어려움 가운데는 그만큼의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당하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에서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될 수 없고 자녀의 형통함이 최종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는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장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는 이것을 통하여 나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대적들로부터 목숨을 구하고 그것을 그들을 칼로 쳐서 보복을 완성했다라는 것에 스토리의 마침표가 찍어져서는 안 되고 70년의 그 심판의 때가 다 채워지고 강제 노역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어질 그 순간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이야기에 마침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일시적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언제 가게 될지도 모르는 천국,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예수님, 그날을 소망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 마음속에는 반드시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나아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함께 우리가 힘차게 행진했던 목적이 이끄는 40일이죠. 우리 마음에 우리의 그 마음이 승리에 도취하여서 참된 소망을 붙들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목표에 대하여 목적이 이끄는 그 40일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또 보면서 다시 바르게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그런 순간이 오기 전부터 우리가 승리에 도취되어서 어디에 우리의 인생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고 도취되고 또 교만해질 때, 그 전에 나의 가치관의 방향성을 건전하게 세워놓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언제든 다시 시청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잠시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잠시의 어떤 하나님의 응답에 도취되어서 마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도 내가 도달해야 될 참된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힘있게 내가 세워가리라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본향을 소망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